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울라는 것입니까?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울라라는 거죠. 남자의 눈물에는 우리나라는 좀 야박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문화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남자는 강해야 되고 눈물을 참아야 하고 눈물도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이러한 문화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우는 것이 무조건 안 됐지만 울지 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고 건강도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남자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물을 훔치는데 아내가 보고 여보 울어? 그러니까 아유 하품이 나네, 아유 하품이 나네 하면서 안 들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우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남자는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제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우는 것을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먹을 거라도 갖고 오려고 부엌으로 향하던 중에 남편을 보고 방구를 빵 낍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신하게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이러니까 아내가 툭툭 어깨를 치면서 참 귀엽기는 이러면서 부엌에 가서 음식을 갖고 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눈물을 부끄러워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남자분들도 웁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운다 그래요. 여성분들은 40번 정도 운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놀랍게도 혈압과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성들이 언제 우냐면 군대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훈련소에 마칠 때 퇴소식을 오신 겁니다. 충성할 때 웁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으로 입장할 때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우승했을 때 웁니다. 여러분 한화 우승하면 안 우시겠어요? 아마 눈물 나실걸요? 남자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출 뿐이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하룻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아라. 그만큼 눈물은요 우리 마음속의 진실의 표현이고요, 때로는 그 눈물로 서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는 눈물은 감정 표현의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에 적절히 흘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마 남성분들 그 평균 연령이 아내보다 여성분들보다 한 3살 정도 어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성 여러분 우십시오. 펑펑 한번 울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특별히 부끄러우시면 교회에서 우세요. 교회는 울음이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십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며 소망이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울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주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눈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내 마음이 영적으로 놀라운 소생케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샘물입니다.
제가 이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 눈물은 하나님의 샘물.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젊은이들은 라임이라고 합니다. 라임. 눈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에만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의 선물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눈물을 받아두는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시편 5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병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면 가족이 소천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눈물의 병에 모았어요. 저렇게 큰 병에 모을 수 있다니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았을까요? 아름다운 병에도 모았습니다. 왜 모았을까요? 이것이 나의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내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슬픔 그리고 회복을 담고 있는 이 눈물의 가치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눈물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구약 당시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작은 밭을, 작은 논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작은 밭을 일구니까 어때요? 매일 가난과 아픔으로 힘겨워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길은 눈물의 길이었어요. 씨를 뿌릴 때쯤 되면 어떻게 되죠?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 그대로 풀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씨 주머니를 오늘도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 말씀은 한 번의 동작이 아니에요. 계속 연속되는 동작인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울지 않고는 하루도 그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도 울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아픔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걷어들일지도 알지 못하는 발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지만 예전에는 시댁에 들어가면 그렇게 호되게 꾸중도 듣고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아궁이에 가서 우는 거죠. 시어머니가 보고 애기야 울어? 아니요 어머니 불 떼느라고요. 이러면서 눈물을 참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일터에서 회사에서 돌아오다가 당장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갖은 모욕과 그리고 비난을 들어서 내가 때려칠까? 그만둘까? 하다가도 자녀 생각에, 자식 생각에 군고구마 한 봉지 사다가 웃으면서 자녀들에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골아가면서 자식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 눈물 골짜기가 있었기에 샘이 터졌고, 그 눈물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오셨습니까? 지금도 울고 계십니까?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시는 걷어들임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눈물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면 거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추수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농부셨습니다. 봄이면 논과 종자를 준비하고 모판을 만들고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여름이면 새싹이 잘 자랄지, 아름답게 곡식이 자라는지 항상 돌아보셨습니다.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바쁜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입니다. 피와 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추석 때가 되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곡식이 아름답게 자랐노라고, 이렇게 과일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먹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 분명히 거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농부시면서 또한 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동리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눈물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3번 건축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눈물 골짜기죠. 얼마나 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헌신과 그 눈물을 통하여서 지금은 그 동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믿음의 사람이 양육되어가는 아름다운 동리가 된 것 아닙니까? 눈물은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섬김을 통해 기쁨의 아름다운 단을 허락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세워졌고 이 나라가 그 눈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물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행복도 기쁨도 그리고 돈과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눈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는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이 부족합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는 울고 나의 억울함을 위해서는 웁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눈물입니다. 다시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눈물이 필요하죠.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머니의 눈물로 자라나는 거예요. 호통친다고, 고함친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 동네의 완전한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는 거예요. 모니카 어머니는 계속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자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신 그 암브로시우스 교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기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어거스틴이 몰랐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물로 걸음이 되게 하셔서 그를 불러주셨고 철저히 회개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아니 지금까지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눈물은 열매를 보게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날 저는 아버지의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더니 저희 형제와 어머니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만 훈육했지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 내가 미안했다. 여보, 내가 미안했어. 그날 이후로 그 눈물은 우리 가족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대화가 부족했던 우리 가족이, 사랑이 부족했던 우리 가족이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소통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아버지, 많은 남편이 계세요. 아마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누구나 좋은 남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아버지, 남자로서 살 수 있을까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내가 강함으로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죠? 나의 강함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한계에 늘 부딪히죠.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뒤엎어버리고 싶죠. 그리고 다음날 또 강함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계에 부딪혀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주님 앞에 울 때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교인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울 수 있을 때 나의 한계와 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안아주며 놀라운 하나님의 강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호주의 한 산모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호주의 산모는 조산원에서 일했기 때문에 어떻게 임신을 했을 때 행동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식단을 짜서 먹습니다. 탄산음료나 알코올은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1982년 12월 4일 한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엄마 품에 안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하더니 의사가 아기를 저쪽으로 보내고 전화를 해서 소아과 의사를 부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는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해표지증이에요.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 출산 과정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하면서 얼굴이 새파래져서 그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부모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었던 두 부모는 이 아들의 이름을 닉 보이치치라고 짓고 믿음으로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아이는 다행히 아주 긍정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세상에 희망과 기쁨과 긍정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목표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믿으세요. 옆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이에요. 그의 시그니처 강의는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넘어져요.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삶에 넘어질 때 있으시죠?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저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없으십니까? 손과 발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고 머리를 땅에 디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늘 긍정적이며 희망이 있던 그에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닉이 왔어 하면서 자신을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왜 기다렸지? 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나이가 드신 노인분이 아기를 한 명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기를 봤더니 자기와 똑같은 해표지증으로 팔과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가 왼발만 조금 나온 것처럼 똑같이 자기를 닮아 있는 거예요. 자신이 손과 발이 없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린 19개월짜리 아기가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떡하지? 이 아기 어떡하지? 나와 똑같은 일을 경험해야 하나? 미래를 어떡하지? 그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도 함께 울었어요. 이후로
닉은 그 부모님과 아이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탔던 휠체어와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기계를 아이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울어줬어요. 단지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 가정과 함께 울었을 때 그 가정은 아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함께 울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함께 울어줌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희망과 극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울었나요? 자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울었나요?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온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미래가 없는 민족을 위해 운 것입니다.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함께 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한 단계 진일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는 웁니다. 나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위해서는 많이 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나눔의 헌신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래? 라고 말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한 아기가 엄마를 찾다가 예배실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예배실 안에서 울고 있는 한 권사님을 발견한 겁니다. 자신에게 늘 깎아를 주는 그 할머니 권사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권사님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우니까 자기도 울은 거예요. 할머니, 울지 마요, 울지 마요 하면서 꼬마아이가 우니 할머니가 오히려 당황하셔서 권사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왜 우니? 할머니 권사님이 울잖아요. 그냥 함께 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위로가 주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함께 울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우는 듯한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앞길을 책임지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마음이 주어진 것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울 때 주님의 놀라운 뜻과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함께 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노와 이기심과 어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그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우시고 그 눈물의 열매를 선물로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답은 세 번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어떤 고민이 주어졌을 때 정답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세 번째 생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한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땡입니다. 땡이에요. 그것은 정답일 수 있지만 해답일 수는 없습니다. 트로트 경연대회에 나갑니다.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아싸! 이건요 땡입니다. 다 그 노래 부릅니다. 차라리 어느 60대 노부모의 슬픈 이야기 뭐지? 그걸 부르십시오. 그걸 부르십시오. 우리는 바로 생각나는 것이 정답일 수는 있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4년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 눈물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아픔인가요?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다시 울고 다시 함께 아파할 때, 그 손을 잡아줄 때 주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제로 함드림 구역 예배를 마치고 많은 분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 신방의 한 테이블의 중앙에는 제가 휴지를 갖다 놓습니다. 경험에 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말하다 그렇게 많이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세요. 그래서 휴지를 갖다 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저 함께 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다하여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닌데, 우리의 능력도 아닌데, 우리가 함께 울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놀라운 소망과 희망이 내리며 응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함께 울었기 때문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눈물은 선물이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웃을 위한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내가 눈물 흘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정 찬양하시고 1절 찬양하시고 다시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음.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 나의 마음은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일어나서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